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 40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념해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든지 슬픈 날이든지 6.25 전쟁 슬픔의 날이죠. 6.25 그런 것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기념일도 있어요. 생일도 있습니다. 칠순, 팔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회고록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또 광야 40년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새겨주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나 또 어느 누구든지 각 지파의 이익을 위하여서 전체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그 역할들은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각각 하는 일들과 사는 곳과 모든 인생이 다르지만 그러나 역할이 다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 되지 못하면 합당한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더 많아지는 시대에 성도는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가정을 나누는 일이나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화목해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분리시키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난 광야 40년의 일을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의 행적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일기장도 되겠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도록 한 회고록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또 그 후손들을 향한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에요. 역사적 기록은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믿지 않을지라도 무시될지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도록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간 행적들 또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행위록의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모두 믿음의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입니다. 교회의 삶이 다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화목해하는 사람인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지
오늘 보이지 않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에게 교육을 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겨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의 사람들이 욥이 어떻게 그것을 인내했는가 봄으로써 우리는 그 인내를 예수님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지금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는가 우리가 배우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룻의 다 삶이 어긋나 버리고 다 떠나버린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룻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생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든 자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만들고 병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병중에 살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인내를 할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40년 회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의 양면성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40년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은 새로운 민족의 출발입니다. 과거에는 노예였고 자기들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람셋은 그들이 자고 노예 생활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것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이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었고 또 하나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 태양신, 나로부터 나일강 또 개구리, 이 바리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대상하는 그 신들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회고록에 빽빽히 기록된 41곳의 장소들이 이 민수기 33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람셋은 자기들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서 41번째까지 진을 치는데 48절에 아바림산을 떠나, 아바림산은 이제 40번째 진이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앞에 모압 평지, 그곳이 41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어디서 진을 쳐요? 여호수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기록된 것으로 42번째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줍니다. 의도적입니다. 교육적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42대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은 빼고 무엇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준비로 4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은 불신앙의 모습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훈련이 안 되는 군인은 상황이 어려울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들을 잘 여러 번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상황을 잘 준비하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훌륭한 군인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까운 챔버스 크릭이라는 그런 많이 있죠. 그곳에 바닷가에 자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갈들의 한결같은 것은 다 매끄럽습니다. 왜 그래요? 파도에 씻기고 바람에 또 부딪혀서 이렇게 부딪히고 또 깎여지고 그렇게 해서 모난 부분이 다 다듬어진 것입니다. 손에 가지고 놀아도 다치지를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인격은 이렇게 성숙해야만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때문에 누가 다칩니다. 우리 인격 때문에 누가 다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이렇게 41곳을 진을 치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가서 먹고 놀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만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그들이 석상과 하나님 외에 다른 석상들을 못 만들고 우상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땅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산당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것들을 지금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심판을 지금 가져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심판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는데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는 그 기준까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못해도 내게 심판이 없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기회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먹고 살고 가서 즐기기 위한 그 땅이 아니라 창조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제7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심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만물을 섬기고 수억의 귀신들을 섬길지라도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해야 될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는 전쟁은 사람들의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해서 죄의 도구로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5절에 이스라엘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죄로 가득 찼는데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죄가 전염되어서 이스라엘까지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에 괴로운 것이 그런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괴로운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우리 편두통도 그러잖아요. 막 찌르듯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쿵당쿵당하고 그렇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옥죄어 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들을 죄가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의 원칙을 말합니다.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만약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같이 동역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면 나도 그들에게 심판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은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광야 40년은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삶을 기록합니다. 광야는 머무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될 땅이고 시간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연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상에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치는 곳, 사는 현장들이 불순종의 심판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이름으로 기록되도록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리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인지 올바로 잘 보고 남은 날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남아있는 삶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돌아온 날들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